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부활절 잘 보내셨습니까? 완연한 봄 기운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이 봄의 계절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이 봄 햇살처럼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사무엘상을 매일 아침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있죠. 성경은 항상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읽으셔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귀에 인이 박힐 정도로 들으시고 마음에 분명히 인식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안 그러시면 자꾸 성경을 기복적으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한 룻기서의 맨 마지막이 어떻게 끝이 났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 다윗의 족보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드라마로 따진다면 어떤 의미심장한 장면을 마지막에 딱 보여주고는 To be continue라고 하는 자막이 뜨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 그 구속사적인 작업이 차근차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구속사적인 계획과 그 구속사적인 시간 속에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한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사무엘상의 스토리들, 그런 스토리들이 가득 넘쳐나는 게 이 사무엘상이기도 한데요. 그 속에 과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살던 우리 조상들은 단지 소유를 이 땅의 복으로 여기며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 집, 내 차,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평생을 땀 흘려서 사셨던 것이죠. 물론 저는 그것이 꼭 나쁘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시대 속에서는 정말 그 보릿고개를 넘어가야 되는 그 가난한 시절 속에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살아야만 살아낼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요즘 소위 말하는 MZ 세대라고 하는 그 젊은 세대들에게 인생의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마도 대부분은 소유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그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놓치면서 살고 싶지 않다는 대답을 아마 대부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사무엘상 묵상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는가 하면 바로 이 사무엘상의 첫 번째 이야기, 그 유명한 이야기, 바로 한나의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와 또 한 명의 여인이 있었죠. 분인나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분인나는 아이를 소유한 자, 아이를 가진 자로 등장하고 한나는 아이를 소유하지 못한 자, 가지지 못한 자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분인나는 무언가를 소유했기 때문에 지금 행복하고 한나는 남들 다 갖고 있는 그 자식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 성경이 전해지는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있고 없고라고 하는 주제를 등장시키면서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고를 비교하면서 과연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있어야 행복한 것이고 없으면 불행한 것인데 성경은 그걸 꼭 정확하게 뒤집어서 반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있다고 해서 꼭 행복할까?
없다고 해서 꼭 불행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앞으로 묵상하게 될 이 사무엘상은 도무지 이해가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있다고 꼭 행복할까? 없다고 꼭 불행할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 대전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에서 보면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우실 텐데 계속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한나와 브닛나의 이야기는 단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행한 여자 한나가 하나님께 죽을 둥 살 둥 매달려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을 받으셔서 그에게 아이를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 아이를 갖지 못해서 슬퍼하고 있는 여자들아, 하나님께 한나처럼 열심히 기도해라. 금식하며 기도해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이를 점지해 주실 것이다. 마치 삼신 할머니처럼 네, 그런 메시지로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성경을 기복적인 눈으로 보는 해석인 것이죠. 그것은 성경을 철저하게 왜곡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한나에게 자식을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 묵상을 여호수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사사기, 이제 룻기까지 순서대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아침 묵상을 해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처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 그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어떤 연대순으로 확인하면서 그 흐름을 따라가기 위함인데요.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전히 사사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나라는 수시로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농락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변 국가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 것이었죠. 그 시대 속에서 한나에게 하나님은 자식을 주지 않으심으로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추구하면서 살고 있던 그 소유의 복을 결핍시킨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 그 결핍이 단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만 그 결핍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망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삿대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파업을 선언한 것입니다. 나한테 자식 안 주시면 나 여기서 죽어버릴 테니까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라는 자세였던 겁니다. 사실 엄연히 따지면 이것은 금식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남들 다 갖고 있는 그 소유를 내게 허락해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데 하나님 앞에 어린 나이 땡깡 부리듯이 생떼 쓰는 게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다른 종교들도 다 갖고 있는 기도의 형식입니다. 어쨌든 한나는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라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나의 이런 감정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이해가 되는 그런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살고 있던 그 고대 사회 속에서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그 수치심은 단지 어떤 자존감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숨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 그리고 딱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브닛나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행인데 한나를 괴롭히기까지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언제나 무언가를 소유한 자가 강자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육강식의 이 세상 속에서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것은 특이한 일이 아니라 일상이고 상식인 것입니다. 아무도 약자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한나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초대하십니까? 그 결핍을 통해 초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무언가 여러분의 삶에 결핍이 일어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초대인 것입니다. 그때 괜히 머리 싸매고 누워있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나를 부르셨습니다. 한나야, 이리 와봐. 그 결핍을 가지고 나한테 와봐. 나랑 대화하자. 그리고 내 마음도 알려줄게. 너 지금 그 남들이 다 갖고 있는 그 아이가 없어서 너무너무 슬프지? 괴롭지? 딱 죽어버리고 싶지? 그래, 지금 내 마음이 그래. 내가 낳은 자식들인 인간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 지금 내 마음이 자식이 없는 너의 마음과 같아.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그 결핍을 가지고 나와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면서 제발 너만큼은 이 캄캄한 암흑 같은 이 사사시대 속에서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없겠니?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인간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고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고 회칠한 무덤과 같으며 잃어버린 탕자와 같구나. 이 캄캄한 시대 속에서 누군가는 내 마음을 알고 내 계획을 알며 내 뜻을 품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네. 그때 한나는 하나님 앞에 파업을 철회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그 결핍을 어떤 이 땅의 소유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응답합니다. 1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11절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한나가 이 순간에 남들이 다 갖고 있는 그 소유의 개념으로서 자식을 달라고 기도를 한 것이었다면 그 금식이 하나님 앞에 나한테도 그 자식을 주세요. 나한테도 남들 다 갖고 있는 그 복을 주세요라며 생떼를 쓰는 기도를 드렸다면 절대 이 서원 기도를 드릴 수 없죠. 하나님 만약 주신다면 그 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복적인 기도가 되겠죠. 그런데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식을 소유의 개념으로 보지 않게 되었고 그 자식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사용해 주실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 뒤에 바로 당시 제사장이었던 종교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그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는 뭐라고 여깁니까? 술 취한 줄 알죠. 근데 저 여자가 아직도 저 술에 취해가지고 저러고 있나? 이러면서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 줄 아세요? 한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그것을 내 소유의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작자가
그걸 보면서 술 취했다라고 바라보는 그 시선, 그게 뭐예요? 얼마나 그 제사장이라는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소경이 되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 시대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한나에게 허락하심으로 이 타락한 제사장 그룹들을 가장 먼저 대체해 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결핍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무언가를 더 이상 소유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저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 결핍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그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욥기의 내용과도 정확하게 일치가 되죠. 네, 욥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자, 엄청난 저주를 받는 자로 등장을 하지만 욥의 마지막 고백은 그것을 통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욥기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결핍을 저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8절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현실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다 맡기고 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기도의 응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의 평안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 걱정이 떠나질 않는다면 그 사람은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한나는 아들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자 즉시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았기 때문에 그 뜻 앞에 나를 완전히 죽일 수 있었고 내 뜻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슬프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표현을 그때부터 한나는 행복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도 같은 표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얼마나 정확한 표현을 한 것인지 아십니까? 행복하다는 표현까지는 쓰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나 더 이상 불행하다고 여기지는 않게 되었다라고 정확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아픈 것은 아픈 것이지만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힘들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항상 내가 웃고 다니는 것은 아닐지라도 내 내면의 평안, 내면의 행복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장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이 평안해졌고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더 이상 그 슬픔에 빠져 있지 않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믿는 크리스찬들이 내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야 될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승리가 여러분의 내면 속에서 잠잠히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결핍의 자리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되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 다해 축복드립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